우리 아침부터는 어제 말씀처럼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뵌 까닭은 우리 그제 말씀처럼 죄인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는 출처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음악과 같은 음성으로 가장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으로 중풍병자의 귀에 생명의 말씀인 은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니, 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요.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중풍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을 보시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을 참 중요한 말씀이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거늘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소망의 말씀을 보시면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마자 즉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절망한 점은 떠나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칭의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 먼저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 보고 하나하나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하시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소망의 갈바리를 보시면 죽어가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발휘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그를 못 받고 관자놀이와 온몸은 피가 낭자하게 흘렀고 수족은 묶여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허물이 있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러 나가면 그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말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죄에 사는 권세를 얻으셨는가? 획득하셨는가? 그러므로 진심으로 통회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는 대권을 행사하실 터인데 죄에 사는 권세,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선물을 주실 것인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유다서 1장 9절을 좀 봅니다. 좋습니까? 자,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투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사단은 모세도 범죄하였다고 기뻐 날뛰면서 드디어 모세가 자신의 포로가 되었다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내 것이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그죠. 마귀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는 것 하지만 모세는 진정으로 통회하였고 회개하였고 한마디의 변명 없이 진정으로 겸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무덤에 묻혔지만 무덤은 그를 절대로 붙들을 수가 없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마귀와 다툴지라도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모습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해 우리요. 아무리 옳지 못한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와 심판자 위치에 절대 서면 안 돼요. 오직 그것은 누구만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만 하시는 일.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본론은 아닙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좀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해방시킬 그리스도의 권세. 이사야 49장 24절 25절은요. 강력한 장군, 용사가 붙들어 메어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포로가 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포로 해방하는 것이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 49장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용사의 포로가 된 사람도 강한 장수의 포로가 된 사람도 능히 주님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해방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디 나오냐 하면 210페이지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한 정력과 죄의 사슬에 모인 포로일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그를 해방시킬 수가 있으시다. 38년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38년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도무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시키셨다. 다른 말로 칭의하셨다. 본문을 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만한 무슨 권세를 가지셨는가?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의 강도, 11시 일꾼, 11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 직전에요. 꺼져가기 직전에 심지를 구원하신 주님. 아멘. 죄에 사는 대권 어떻게 얻으셨는가? 요한에서 1장 9절 8절의 말씀, 이사야 1장 18, 19절의 말씀.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셔요. 이 권세를 어떻게 얻으셨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요.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까닭은 공의를 그분이 뭐 하셨어요? 충족시키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어떤 금은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범죄까지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아멘. 다윗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그 죄까지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용기를 내십시다. 자, 계속 봅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는가?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킨 희생을 이루셨다. 요한에서 3장 4절의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란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함의 태도이다. 뭐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온전히 충족히 당하심으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값을 지셨어요. 이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지자 야고보서 1장의 주석에 말씀하시죠. 십자가 앞에 공의가 내려와서 절을 하면서 족하다, 족하다. 우리 모든 구속의 값은 다 지불되었다. 맞아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바 된 인류의 구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이 의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보인 것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기만자의 소나기에서 포로들을 빼앗아올 권세를 얻으신 것이었다. 그 기만자는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나라 불리움을 받을 특권을 송두리째 잃게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속, 리뎀션, 구세주 그런 뜻이 구세주. 자, 오늘 아침 이 말씀 칭의를 공부하면서 죄 사하는 대권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만의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 칭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 놀라운 죄 사하는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 천사에게 선포되었을 때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씨름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을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을까? 내가 예복을 입었을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이 고민이 아니었습니까? 자, 첫째 질문입니다. 칭의란 무언가? 이 칭의, 의롭게 만들다, 용어는요, 의롭게 만들어주다. 로마서 4장 25절을 좀 보면 성경에 이 칭의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 영어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대속했다, 담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칭의를, 영어는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잘 설명한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는 유다서 1장 9절을 통해 조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의롭게 하신다. 조금 전 소망 210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요? 죽은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풍겨요. 그것이 뭐죠? 육신의 죄법 아래 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그 특징이 뭐죠? 로마서 1장에 쭉 나와 있죠. 2장까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이기적이고 이 전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썩은 시체의 냄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 옮기는 유일한 권능은 부활의 권능인데요.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대권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물무덤에 묻혀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 함께 죽는 것입니다. 대리자의 손에 의해서 물무덤에서 올라올 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1절 3절의 말씀 보시면 대다수가 칭의를 경험을 못했다. 왜요?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맞나요? 주님은 죽어서 부활한 사람만 의롭다 하시고 죽는 사람만 부활시켜요. 진정으로 주와 함께 죽는 사람만 부활시킬 때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성소로 말하면 번제단과 성소 첫째까지 여러 번 얘기했죠.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죽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하여 성소로 들어갈 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고 부활하여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물무덤에서 장례를 치르고 일으켜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들의 죄가 노태하에 담겨서 휘장에 뿌리고 동시에 그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부활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의롭다라고 이름받고 하늘 생명의 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사야 1장 15절처럼 오늘 우리 대다수는요 성전 마당에서 놀고 있다 그래요. 마당에서 맨날 마당에서 놀고 있다. 오늘도 죄짓고 또 반복하고 죄짓고 반복하고 양만 죽이고 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언을 보시면 우리는 성소 바깥에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이요. 은혜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칭의를 위해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나아가서 5장 12절처럼 아담처럼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아담처럼 죽게 되어서 누구도 그 포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자동 죄인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은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살아서 아담처럼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희생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이르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사단이 기뻐 날뛰었지만 주님은 즉시 그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 의롭게 해버리셨습니다. 어제 계시록 3장 14절 21절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전할 마지막 복음이 뭔가? 믿음으로 의의 기별, 칭의의 기별, 예수께서 우리 의가 된다는 기별을 마지막 외칠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진정한 승화는 더 겸손해져요. 더 겸비해져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요. 간증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자아는 숨겨져야 돼요. 주님만 높여져야 돼요. 침례요한 보세요. 침례요한 조금 빗나간 말씀. 침례요한 보세요. 주님 그를 외롭게 감옥에서 홀로 죽게 하시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를 홀로 죽게 할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 보는데 주님의 손에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의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금방질 수가 없고요. 우쭐댈 수가 없고요. 쟁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정말 겸비하고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 자, 돌아와서 봅니다. 우리를 칭의에 이르기 위해서 한 분 주님의 희생물이 영원 전부터 준비됐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돌이킨 후에 사람을 굳게 하라. 갈릴리에서 다시 내가 뭐 하겠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범죄를 내다보시고 이미 용서해 주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낙심치 않게 미리 용서의 보증을 미리 해준 것이지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구원받게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이 말을 기억해라. 범죄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지 말고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라고 이미 미리 말하셨어. 미리 보증 수표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거짓복음 아시죠? 미리 주을 때까지 뭐 해줬다? 거짓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야 용서가 받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5장 18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중재가 모든 사람이 임한 것처럼 중재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저 주는 선물 무엇입니까? 제 성경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르느니라. 이렇게 원어되어 있습니다. 칭의로 뭐로 번역하죠? 생명에 이르는 칭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칭의다. 여러분, 죽은 우리가 사는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칭의. 그 의미를 여러분 공부했죠? 자, 칭의는 무엇인가? 의롭게 만드시다. 그 다음요, 로마서 4장을 좀 봅니다. 칭의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혀주시는 의다. 잘 아시는 부모님 말씀, 스가랴 3장에 있죠. 그죠? 내 죄가를 자해 버렸으니 옷을 새로 뭐하라? 갈아입히라. 이게 칭의요, 칭의. 더 깊이 보시면요. 갈아입힌 옷이 이제 지켜 더럽히지 않고 충성되면 영원히 너 옷이 되었다. 라고 인을 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14만 4천이 만들어진 모습. 자, 이 말씀을 좀 봅니다. 로마서 4장을 봅니다. 11절을 좀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11절입니다.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아 했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되어서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할례는 의롭게 하심을 받은 표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정말 그분을 믿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 그분을 믿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의롭게 만들었다. 이 뜻이 의로 여기셨다 뜻입니다. 중요한 말이요. 거짓 복음은요, 여겨준다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의 뜻은요, 여긴다 뜻이 뭐라고요? 영어로 counted, 영어로 보면 count.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실제 빚을 탕감했고 이자를 붙여주어서 무슨 뜻이죠? 옷을 갈아입힌다 뜻입니다, 여러분. 1888년 기회에 선포되어 왔을 때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의인은 우리 안에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자아가 굴복되고 주와 함께 못 박혀 주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입혀주신 의인은 실제로 옷이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예내시는 또 인용합니다. 한번 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받았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22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요.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이요. 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좀 송구하지만 여러분 번역이 달라서요.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지난번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표정은요, 충성이 나타나요. 충성이요. 그래서 의의 진수가 뭐라고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순종이 나타나는가? 뭐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자, 맞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는 성경 기록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웠느니라.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미입니다. 입혀준다 말의 의미를 여러 번 공부했죠.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조화시킨다 뜻이 입혀주신다 뜻입니다. 내 속은 여전히 죄가 있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고 자아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믿으니까 여겨주신다. 실제는 안 그래 여겨주신다. 그래서 밖에서 옷을 입혀주신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지우고 깨끗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의를 착 넣어주는 것이 입혀주시는 의라 뜻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바로 공부하기 쉬우니까요. 로마서를 좀 펴서 주석을 참조하면 제일 쉽습니다. 한번 펴십시다. 로마서 3장을 좀 펴세요. 칭의는 용서이다 라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성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본문에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이 속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의 말씀 제가 개역성구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화목이라는 뜻을 여러 번 공부했죠. 믿음과 행함 95페이지로 기억합니다. 화목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처럼 정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고 누구든지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24절 26절의 주석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만족하셨음, 로마서 5장 11절을 같이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는 아버지께 완전하고도 충분한 만족을 드렸다. 자기도 의로울 수가 있고 또한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가 있는 분이 될 수가 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았죠.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입을 맞추어서 누구든지 죄를 사할 권세를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취득하셨고, 맞나요? 이 구절을 마저 봅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칭의는 뭐요? 예, 용서를 의미한다. 시편 103편 12절 뭡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것이 용서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하는 것이 용서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 내 마음과 생각을 십계명과 일치시켜주는 것이 용서다. 아멘. 미가 7장 19절의 말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려 다시는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용서다. 요한에서 2장, 요한복 1장 29절,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 용서다. 칭의는 뭐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강도는 완전한 용서를 받고 죽었죠. 그죠? 칭의를 받고 죽었습니다. 다시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죽었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옷 입고 죽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참으로 가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5장에 보시면 내 이사장로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장에도 마음입니까? 면류관을 벗어도 마음입니까? 주님께 던지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선물로 자기가 선물로 맞춰요. 오직 은혜요, 은혜. 자, 마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믿음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중요한 말씀이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써이다. 죄인은 자신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마태 8장의 백부장 같은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전 지을 때 돈도 많이 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주님께 나갈 공로는 아니다라고 시인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 성전 지었는데요. 뭐 했는데, 백부장, 내 집에 올 것을 감당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조그마한 공로도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사하는데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마저 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빛이 그의 길을 비추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승화와 구속이 되신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빛 가운데 겸손히 행할 것이며 그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가 그래서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을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함과 순결함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는지.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빛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보좌에 갖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뭐라고요? 칭의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또 한 말씀 마지막 봅니다. 칭의가 뭔가? 중생과 거듭남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디도서 3장 5절을 먼저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디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로마서 말씀을 딱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 제가 좀 읽습니다. 4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칭의가 무엇입니까? 중생의 씻음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뭐 해버리는 것입니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다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성령의 뭐요? 이게 나누어 주신 의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요, 씻어서 의를 심은 씨앗을 날마다 키워준다 뜻이요. 날마다 키워준다 뜻이요. 그리고 5, 6절은요, 성령을 뭐요? 풍성히 충만히 부어줘 버리셔요. 7절,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된다 뜻입니다. 그죠? 이것이 씻기고 채우고 밀봉시키는 거예요. 완전 이것이 다 뭐다? 은혜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다. 결과 영생. 7절의 말씀이에요. 칭의 여러분, 과거의 죄가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씻겨지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칭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을 주석을 보고 마치십시다.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5장 17절.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다 읽지 않고 둘, 셋, 네 번째 문단만 보고 마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 네 번째 문단 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찾았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시작.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속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흥금으로 기운 품성, 그리스도는 조금 있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품성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래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는 조금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바람이 뭐하면 기회되면 더 성령 공부를 합시다. 임의로 불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칭의는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입혀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여러분 향기를 자라나는 경험을 성령께서 늘 우리를 비를 주어서 자꾸 자라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십시다.